네, 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일 오후 피곤한 시간이지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또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꽉 채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023년 6월 4일, 네, 잊지도 않습니다. 일신FC와 다른 교회와의 축구 시합을 앞두고 몸을 풀고 운동장 밖으로 나가던 중, 축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축구를 하려고 몸을 풀고 밖으로 나가던 중에 저의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킬레스건이 완파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야 티 안 나게 걸을 수가 있고, 한 1년은 지나야 운동을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쳐서 병원에서도 한 3주 이상 입원해 있었고, 살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4층 집이었어가지고 바로 퇴원하고선도 집으로 못 들어가고, 인천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그 본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한 일주일 정도를 살고 나서야 이제 목발 짚는 걸 조금씩 연습하고 이제 저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치고 회복하는 기간 중에 그 초반에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아니,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주어졌는가 였습니다. 아직 나이도 30대고 운동도 참 좋아하는 활동적인 나이인데 왜 이런 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친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또 당시에 저의 재활을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도 축구는 앞으로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봐도 앞으로는 이거 축구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운동을 앞으로는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기도밖에 없었죠. 주님, 아직 하고 싶은 운동이 참 많습니다. 축구도 탁구도 또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서 즐기고 싶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또 건강하게 회복해서 아킬레스건 다친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기 전에 제 주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사람 이야기는 딱 한 명 들어봤는데, 강신태 장로님입니다. 네, 제가 강신태 장로님 말고는 아킬레스건이 다쳤다, 파열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다치고 나서 3달이 지난 시점에 같은 중부 용산 지방의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또 제가 말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전화통을 붙잡고 아주 친절하게 저의 상황들을 예를 들어드리고, 제가 치료받았던 병원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치료받은 그 의사 선생님도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에 가시면 참 많은 위로를 얻고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다리에 차고 있었던 그 보조기는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터무니없이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목사님께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그 보조기 따로 사지 마시고 이거 쓰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문 앞에다가 그 보조기를 걸어놓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또 반년이 지나서 다쳤던 사람이 이제 티가 안 나게 걸을 수 있게 됐을 즈음에 저와 3년간 같은 교회에서 목회했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오늘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그놈의 축구 때문에 다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세요. 예,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또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었죠. 잘 회복해서 운동도 복귀하고 싶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아킬레스건 다쳤던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자꾸 제 주위에 아킬레스건 다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에 축구를 참 좋아했었던 그 청년도
어느 날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왜 이렇게 살이 쪘나 봤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그 친구도 저의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제가 잘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던 그 해 겨울에 우연히 서울시청 앞을 지나다가 여느 때와 같이 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이제 평생 저렇게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스케이트 타는 걸 즐기진 않았어도 이렇게 한 번씩 거기 가서 타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해가 지나고 2024-25 겨울 시즌 저는 건강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왼쪽 사진은 저희 아들과 제가 서울시청에서 스케이트를 탔던 날인데 총 3번의 스케이트를 타게 되었고 또 청소년부 겨울수련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달 만에 스케이트를 4번이나 탄 것은 그 아킬레스건 다치기 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킬레스건이 다치고 나서 활동량이 너무 줄어서 몸무게도 많이 쪘었는데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운동을 앞으로 잘 해나가려면 몸무게를 많이 낮춰야지 내가 다쳤었던 아킬레스건에도 무리가 없고 또 다치지 않은 아킬레스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다이어트다라고 말하기엔 거하고 그냥 칼로리를 조금 줄여가면서 먹는 식사량을 좀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반년 만에 한 10kg 가까이를 감량할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은 조금 더 빠진 상태로 계속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축구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축구가 옛날보다 더 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축구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은 축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전보다 더욱 더 재밌게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신FC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킬레스건을 다치고 깊은 절망을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도 잘 회복하면 건강하게 이전처럼 운동할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려움들을 만나고 까닭없는 고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 또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나의 주위에서 원치 않는 악한 사람들의 비난과 그 공격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따르니까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문제가 조금은 덜 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는 조금 더 많은 복을 챙겨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맙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칠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고민의 답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죄까지도 범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삶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수많은 양들을 돌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도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또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드리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의의 호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고 평소에 언행을 삼갔으며 주님의 길에서도 떠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한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사적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불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그러한 호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 들어차는 것 같다가도 교회 문만 나서면 신경 쓰이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레퍼토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 이 일을 대박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삶은 생업은 물론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마저도 너무나도 큰 방해를 받고 너무나도 큰 박해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에 다닌다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 활동 정도인 사람이 참 많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본인 가족들의 행복, 건강, 성공을 위해서만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적인 욕망으로 드리는 이방인들의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그 이방인들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기도가 의의 호소다라고 의의 호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그 오른손은 강함 또한 능숙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러한 구원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최고의 길로 또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당신께 피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인해 살게 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위에서 온갖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고차원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나를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스 힐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책에 기도응답을 늦추는 까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우리의 형편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요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진전시키신 후에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감옥에서 즉각적으로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셨는데, 장차 큰 지도자로 일할 요셉에게 필요한 그 성품과 겸손을 감옥에서 키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이 아끼셨었던 이 나사로도 죽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살려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4일 뒤에야 비로소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더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 그 응답이 너무나 더디 온다고 느껴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단지 응답이 늦춰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위로를 느끼시며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반절에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기묘하고 이상하다, 즉 상식과는 다르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이한 사랑이다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인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높고 숭고한 사랑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사실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바치는 것으로 그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기이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그 연인들도 상대방이 사랑을 배신하면 자신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여 사랑하기 시작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떠한 태도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당신을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끝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였을 때 그들을 징계하여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온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통해 맺어졌었던 그러한 사이였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깨면 반대쪽 그 계약도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이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의 이 간구, 즉 주님께 기이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 문제에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역경 중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주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직 그를 구원하지 않은 시점, 그는 여전히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도 다윗은 주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와중에도 신앙적인 회의감에 사로잡히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신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방향과 진실한 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억울한 일, 또 삶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그 삶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문제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